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당 갔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다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우리가 상투적으로 우리가 또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는 천당, 부자는 지옥, 거지는 천당, 그게 맞을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은 16장입니다만 그 앞장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3번이나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70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그리고 탕자, 두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런 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앞부분에는 불의의 재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다 비유들입니다. 그럼 이런 비유들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15장에서는 잃은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예수 안 믿고 수십 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도록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너희도 잃어버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이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앞부분이 전반부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아무리 1억 금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희가 죽을 때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는 불의의 재물이다. 영원한 재물이 아니라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갖고 가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둘 수 없는 재물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재물이 있거든. 이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땅에 너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불우한 이웃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에게 나누어 주어서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재물이 쓰이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누가복음 15장과 금방 말씀드린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아주 절묘하게 이 두 비유를 대단원적 결론을 맺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입니다. 부자는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불의의 제물로 흥청망청되면서 매일 호화의 연락을 누리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배에 기름기가 끼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결국이 뭐냐? 부자가 지옥 간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런 무슨 부자? 나쁜 부자입니다. 나쁜 부자는 100% 지옥 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거지가 천당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의가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지.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못 살고 집 없고 사골세로 그렇게 이 집 저 집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거지, 그런 소시민,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 그런 가난한 자가 된다면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끝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 가고, 부자는 어디 가야 되나요? 호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6성급 호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스테이크 1인분에 그리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담동이 아니라 저 북창동에 가면 100만 원짜리 한 끼 100만 원짜리 식사도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사는 부자들이 천당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을 긋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쁜 부자는 지옥 가고 믿음 있는 거지는 천당 가요.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반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사로란 어떤 인물인가? 둘째, 부자는 어떤 인물인가? 세 번째,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반전이 일어났다. 네 번째, 이런 주님께서 반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주님께서 분명히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런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을 봅시다. 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의 이력서를 쓸 때, 나를 소개할 때 저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자기가 설령 거지고 노숙자를 할지라도 누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개할 때, 흔히 말해 자소서라고 그러죠. 자소서를 쓸 때 나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공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자격증이 어떻고 이렇게 쓰는 것이지 나는 거지입니다.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거지라고 하는 것이 자소서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썼냐면은, 누가 그렇게 대신 썼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란 이름을 두고 예수님이 대신 자소서를 썼는데, 타소서죠. 타인이 써주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거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것도 완전 자소서가 반전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은 달라요. 어쨌든 간에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 거지가 많지만 한 거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시대 때는 나이프도 없고요, 포크도 없고요, 냅킨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자인 경우에는 음식을 먹으면 기름기가 손에 여러 가지 지지분한 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빵을 두껍게 썹니다. 두껍게 썰면 그 빵을 가지고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빵을 내던집니다.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했던 빵은 바로 이런 빵입니다. 하지만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만이 아니라 몸에 지병까지 갖고 있는 쇠약한 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사나운 들개들이 와서 자기의 몸에 헌대를 핥고 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회방을 놓으면서 마치 돼지 쥐염염멸해 가지고 탕자가 돼지와 자기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들깨하고 자기가 부러지는 빵 부스러기 가지고 경쟁을 하는, 짐승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 여러분, 개하고 한번 경쟁해 봤습니까? 개하고 먹는 걸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그러므로 나사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그만큼 힘든 사람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당 갔어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보나 또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죽어서 천당 간 것을 보아서 그는 이 땅에서 몸도 헌대가 있고 지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적어도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성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우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때 되면 나오는 것이 18번이면 하나님 살았니 죽었니.
하나님 뭐 멱살 잡고 뭐 업어치기 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땡치고 이제는 내가 딴 데 가겠다고 뭐 카톨릭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절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비유 중에 이 거짓 나사로를 쭉 설명하시는 걸 보면 그는 비록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를 소개하고 있죠. 역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19절에 있는 부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삶은 부자의 아주 사치한 생활을 아주 교묘하게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물론 대제사장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규격이 있고 화려한 옷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알지만 대제사장 옷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화려해요. 7겹이에요. 그렇게 아주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부자는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 당시입니다. 2000년 전에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9페니, 영국 화폐죠. 1페니를 10원으로 잡으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90원이에요. 하루 90원 번다니까 막노동 나가서 90원 받아와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옷값은 얼마나 되냐면 최소한 30에서 40파운드가 돼요. 30에서 40파운드는 그 당시 돈으로 보면 얼마냐면 8만 원이에요. 노동자가 하루에 90원 받아오는데 이 옷값이 얼마냐? 8만 원이에요. 이것은 뭐냐? 노동자 품삯의 900배입니다. 900배. 노동자가 3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뭐냐? 이 부자가 매일 해 입고 다니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런 어마무시하게 고급스러운 비싼 옷을, 그야말로 요즘도 그렇죠. 요즘 좀 있다 하는 사람은 몸에 한번 감으면 1억인 거 아시죠? 뭐 1억은 뭐 큰 부자도 아니에요. 뭐 세계의 무슨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그런 사우디나 뭐 덴마크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몸에 휘두르고 다녀요.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이 연락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국적이고도 값비싼 요리로 흥청거리는 대식가와 식도락적인 연회에 사용하는 어휘가 연락이에요. 많죠.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지중해 가서 점심 먹고 스위스에 가서 커피 마시고 다시 요트 타고 잠수함 타고 이렇게 하루 일정. 우리는 부산 내려가서 뭐 돼지국밥 먹고 그다음에 서울로 일일 KTX 타고 돌아오는 일일 생활 거는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은 전 세계가 일일권이에요. 우리는 뭐 일본 가서 점심 먹고 뭐 이것도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도 우리가 이미 오래됐잖아요. 한국에서도 좀 산다 하니까 얼마든지 일본 가서 점심 먹죠. 제주도보다 일본 가기 더 가까운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점심 먹고 올 수 있어요. 라면 먹고.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좀
많이 벌지 못해도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많다니까. 마음껏 먹으며 누리면서 젊음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이 사단의 새끼들은, 글로벌 리스트들은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마음껏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날마다는 뭐예요? 매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4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에는 또 하나 있어요. 내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라. 그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자가 어긴 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제4계명을 적극적으로 어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고 차 마실 수도 있고 뭐 좋은 데 가서 식사할 수도 있어요. 해외여행 다닐 수도 있고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만 이 부자처럼 지나치게 놀러 다닌다. 매일 모임을 가진다. 매일 모여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브런치하고 사우나 가고 안마 받고 호텔 가서 스파 가고 골프 라운딩 하고 일본 갔다가 대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있는 게 돈이고 있는 게 남아도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단언하건대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저주가 있습니다. 시간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돈 없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돈이 억만금이 있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헷가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당하게 부자가 되어 여호와를 모른다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도록 적당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당한 교회 와가지고 적당한 목사 만나가지고 적당한 말씀 듣고, 이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죠. 잘하신다. 그러므로 이 부자의 범죄는 제4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모두가 엿새 동안 수고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엿새 동안 수고하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수고하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죽었어. 내가 그래서 구미까지 갔는데 친구 목사님들 10분 되는데 목사님들 전부 다 멘붕이 왔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 죽고 뭐 죽고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건강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죽었어요. 닭장에 뭐 목사님들이 닭을 키워봐요. 얼마나 키우겠습니까? 그냥 몇 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렇게 시골에서 구미에서. 구미가 고향이에요. 어디에? 고령입니까? 구미 누구예요? 구미 손 들어봐요. 청년에 있었습니까? 김 장로님은 김천이죠. 구미 아무도 없네. 그 구미에서 그 목회를 하시다가 닭장에 가서 이렇게 하시다가 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뭐 각서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와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돌아가신 지 이제 첫 주일인데 참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도 단톡에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뭐 70 정년도 되기 전에 일찍 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며 열심히 사셨나, 그런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도 생각이 나고 해서 이 목사님은 이런도 되기 전에 사명을 다, 이런 되기 전에 사명을 다 감당한 거야.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감당해서 다 했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 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명 너무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한 120수 하겠다 그랬어. 124 당신 우리가 제일 장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명 너무 열심히 감당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일찍 데려가니까 당신 지금처럼만 하면 100수 산다. 다 엿새 동안 모든 성도가 이렇게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부자는 뭐 했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게 무슨 부자예요?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나쁜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의 이 같은 연락과 호화로움, 그것은 딱 여기까지. 할렐루야.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22절에 보세요. 예, 그랬죠. 나사로 설명 다 했죠. 부자 설명 다 끝났죠. 이제는 결론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는가, 얼마나 바뀌느냐.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여러분 천사들에게 우리가 받들려 아버지 품 안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요. 우리를 발인 예배를 하고 또 발인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하관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관뚜껑 듣게, 물론 3일 전에 돌아갔겠지만 우리가 3일 전에 우리가 임종을 딱 하면 우리가 또 뭐 입관 예배를 비롯하여 다 예배를 하지만 일단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떠나요. 이 영혼이 무슨 영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나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끌어내서 올라갔어요. 그때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붙들어줘야 되나요? 강력한 천사가 우리 영혼을 딱 붙들어줘야 길을 알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우리를 섬기라고 수정 들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천사를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하늘에서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배움느니라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는 천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키느냐? 영원히 지켜요. 천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 장사됐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거지를 장사 지내줍니까? 이 땅에서는 형편없이 노숙자처럼 그래 객사했어요. 무덤도 없었나 봐요. 그런데 부자는 장사 지냈다 그랬잖아. 그 돈 좀 있고 부자니까 정성식 집에 이제 개가 죽으니까 다 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화롭게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이 부자를 누가 천사가 받들어서 줍니까?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있고 또 누가 합니까? 하는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어디로 갑니까?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어디로 꼬리냈다고요? 음부에 꼬리냈죠. 여러분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은유가 된 아버지 집 천국에 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거하게 했지만은 저가 음부로 표현되는 음부나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반전이 아니에요. 완전 반전이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런 반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중요합니다. 언더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또 뭐라 그래요? 부자도 죽어. 뭐야? 거지만 죽어? 부자는 안 죽어? 거지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유나 정치인이나 글로벌리스트나 재벌이나 쌍놈이나 뭐 나이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청년이나 누구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인생에게 통보했습니다. 너희는 다 죽는다. 죽으면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죽으면 반전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죽어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 죽어서 반전이? 물론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거 말고 이 땅에서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유할 수도 있고 옥에서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면서 인생의 반전이 흔히 말해서 성공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것은 상대적이고 그냥 뭐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 반전 말고 절대적인 반전, 영원한 반전, 운명을 결정짓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반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이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당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니까 그 반전은 결국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당 가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반전은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을 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망했다가도 반전을 해서 또 사업이 다시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정치에 뭐 3대 4대 실패했다가 그 다음에 또 5대에 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치 달 수도 있잖아요. 대통령 백날 하다가 안 되다가 또 해가지고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나도 계속 우기면서 대통령 대가리 들이밀면 문재인처럼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해서 계속 대가리 들이밀면서 계속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반전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반드시 회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싶은 성공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실패하면 다시 회복하고 더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 뭐가 옵니까? 반전을 꾀하려고 해요. 눈치챘습니까?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천당과 지옥이란 반전을 만드신 것은 저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는 예수 믿을 기회조차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죽으면 반전의 기회가 없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신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반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는 뭡니까? 나쁜 부자에게는 처절한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안겨주는 거예요. 지옥 가서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아니면 땅에 내 형제 다섯 있으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저기 가서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전부 다 거절됩니다. 그게 뭘까요? 처절한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감이에요.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은 조금도 없습니다. 마음 편한 것도 전혀 없고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땅에서는 아이고 내일 잘 되겠지, 내년에 잘 되겠지, 새해를 맞았으니까 뭐 잘 되겠지, 뭐 다음에 나중에 일어서겠지, 뭐 40대 일어서겠지, 정 안 되면 뭐 자식들이 내게 효도하겠지, 이런 소망과 희망 건덕지는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죽으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연히 장면이 바뀌어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부자의 죄가 뭐 사계명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자의 죄가 무엇이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나사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적어도 부자의 집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거 손 닦아가지고 식빵 기름기 떡떡 묻은 때 묻은 손때 묻은 더러운 이 빵을 다 닦아가지고 땅바닥에 내버린다. 개 먹으라고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사로 먹으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개한테 식빵도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과자도 쿠키도 던져주고 하잖아요. 개뼈다귀 던져주고. 개 먹으라고 마당에 던지지 뭐 사람 먹으라고 마당에 던집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만큼 일단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본다라면 부자의 뜰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만큼 지근에 있도록 암묵적으로 부자가 허락을 한 거예요. 말로 허락은 하지 않지만 종들을 통하여 내쫓으라 안 했으니까. 안 했잖아요. 내쫓으라 그랬습니까? 노동자들 월급도 안 주고 내쫓으라 그랬나요?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나쁜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집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나사로가 받아 먹었잖아요. 일평생. 그걸 부자가 저지했습니까? 그러면 지가 지나갈 때 부자가 아침에 출근하든 퇴근하든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들락날락하면 그 나사로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지만 한 번도 그 거지라고 발길로 걷어찬 적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그리고 나사로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종을 시켜서라도 몹쓸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죄는 뭐냐 하면 단순히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개집이 있고 여기 전나무 있고 소나무 있고 앞에 뜰이 있고 정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저기 뭐 풀 빌라가 있고 저기 자동차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마당에 있고 하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원들이 다 있어요. 부자의 죄가 뭐냐 하면 나사로도 항상 정원에 있는 비석이나 돌덩어리처럼 꽃처럼 화분처럼 그냥 경치로 본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비심. 저걸 왜 저렇게 거지가 됐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아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들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거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고 뭐 인생에 대해서 아무 게 없어. 그냥 경치야. 돌덩어리처럼 나무처럼 해나 달과 별처럼 경치처럼 자기 눈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물질 자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지옥이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날마다 호화를 연락한 것이죠. 그가 행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냉정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홀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사로가 나중에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뭐 내 형제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5 형제가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말씀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희에게 들을지니라, 그런 답을 하셨다는 것은 부자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땅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땅에 교회 있잖아, 땅에 예배 있잖아, 땅에 목사 있잖아, 땅에 성경 있잖아, 땅에 주일 있잖아, 땅에 다 교회가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렇게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 목사와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너 주변에 있었어 없었어?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너 그거 안 지켰지? 그러므로 나사로 돌려보낼 필요가 없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면 깜짝 놀라서 나사로의 그 얘기를 듣고 지옥의 실존을 믿고 겁이 나서 예수 믿을 거라고? 아니야 이 사람아. 땅에 있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서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이야기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것이야. 그러므로 이 부자가 지옥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도 땅에 있을 때 목사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말이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죠. 거지를 멸시한 부자에 해당하는 모세의 말이 뭐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 원수를 갚아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예요.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런 말씀 많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주의 사자죠.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뭐라고 했다? 먹어서 배부르게 해라. 그 얘기는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객과 고아와 과부와 여자와 나그네를 불러다가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도 말했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누구 아무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계속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를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했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말했죠. 제자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5절에도 말했죠.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자, 3주 지났나 2주 지났나? 말씀만 듣잖아. 내가 말하잖아. 그는 성경 딱 덮어버리고 빼버렸잖아. 행하지도 않을 거. 행하지도 않으니까 설교해서 뭐하냐? 땡하고 점심 먹고 마치자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구동성으로 마치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계명을 반포하니까 반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자기 스스로 입에 말했어요. 시켰습니까 걔네들이? 여러분도 몇 주 전에 설교 듣고 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 말한 건 내가 들었어요. 증거가 없다고요? 유튜브 들어가 봐. 있나 없나? 증거 있나 없나? 여러분 다 지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주 3주 지났어? 행했습니까? 행했냐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냐고요? 아, 내가 어려운 줄 알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어떤 집사님이 소고기 등심을 하나 사왔더라고. 거기다가 뭐 채소 야채까지 쫙 세트를 해가지고 아, 그날 날 설교 한 본전을 뽑았다 싶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뭐 수입육 시장에 가서 뭐 수입육 뭐 들어 먹고 뭐 그렇게 먹은 적이 있지만 이 한우 먹은 지는 참 오래돼서 야 한우. 그렇다고 뭐 또 이것도 아무개 집사의 어떤 집사인가 오늘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덥습니다. 오늘 불 안 뗐죠? 여기 불 넣었습니까? 안 넣었죠? 와 덥다. 언제 내가 더울 줄 알 수가 없으니까 언제 내 하복을 입고 나와야 될지 뭐 반팔을 입고 와야 될지 근데 구분이 안 가잖아요. 불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니까 내가 몇 주 전에 이거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이 선풍기 갖다 놔야 되겠어요. 뭐 안에 다 젖는데
그러므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는 사계명 어겼죠. 날마다 연락해. 고아와 과부와 돌아보라 했는데 안 돌아본 거예요.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땅에 있으면서 회개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이게 죄예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뻑하면 내가 뭐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마찬가지죠. 다 하는 것이죠. 부자도 회개가 뭔지 알았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 보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그것이 거절이 뭐예요? 절망감을 주는 심판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나사로가 어떤 인물인가, 무슨 삶을 살았는가, 부자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인생은 죽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 같은 반전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은 한낱 이야기, 은유, 비유법,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가느냐, 믿어야 천당 가느냐가 아닙니다. 이건 행함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천당 가느냐, 믿은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자도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고 회개도 불렀고 모세와 선지자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소위 말해서 부자는 땅에서 성도였어요? 안 성도였어요?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교회 등록했어요? 안 등록했어요? 부자도 다 성도였어요. 근데 부자는 무슨 부자다? 나쁜 부자고, 부자는 무슨 성도다? 나쁜 성도예요. 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딸국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또 뿌려, 가라지가 나니까 주여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나이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노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알곡이 있는 밭에다가 밭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에 가라지 가짜 성도가 알곡 성도와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주일 지키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뭐 찬송 격려대회 하고 뭐 성경 암송대회 같이 하고 뭐 같이 뭐 산기도도 가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구역 예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가라지. 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지? 누가 가라지지? 자기를 안 봐요. 여러분은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곡이니까. 우리는 이 반전 앞에 답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부자로 살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자로 살다 죽어 지옥 갈래, 거지로 살다 죽어 천당 갈래, 답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로 살다 지옥 갈지라도 부자로 살다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세 천당 지옥 죽고 나서는 아이고 난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모른다.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미래는 미래고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알지도 못하는 거,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거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이건희처럼 뭐 글로벌 리스트처럼 뭐 대통령처럼 뭐 한 달에 뭐 밥 먹는 거만 10억씩 뭐 그래. 10억 맞나? 문재인이가 한 달 밥값만 10억 되는 거 맞나? 놀랍게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 매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수두룩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데마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데메드리오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니골라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오늘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내세고 뭐고 신앙이고 하늘에 쌓아두라. 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데 뭘 하늘에 쌓아두라고 뭐 11조 하라느니 헌금하라느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 뭐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반전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당 간다는 말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천국 지옥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지옥 갑니다. 아주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잠언 28장 3절에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으니라.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지어봐서 알죠. 가을에 태풍 오고 장마 오고 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 떨어지면 나달이 다 떨어집니다. 감이고 뭐 사과고 뭐 복숭아고 뭐 가지까지 다 똑똑똑 다 부러져요. 추수할 게 어디 있어요? 다 끊어져 버려. 다 나달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그게 뭐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잔인하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아이고 저놈 나쁜 놈 부자가 됐어 저렇게 할 수 있냐 싶지만 실제로 우리를 학대하는 게 누구냐면 가난한 것들이에요. 가난한 것들을 얼마나 자기보다 더 가난한 것을 업수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가난한 자가 천당 간다고요? 누가복음 16장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하면 지옥 갑니다. 에? 부자가 천당 갑니다. 뭐 하면? 예수 믿으면. 뭐 하면? 예수 안 믿으면. 핵심은 예수예요. 예수. 말했죠. 나사로 어떤 인물이라고? 성도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도? 진짜 성도. 부자는 지옥 갔다 그랬죠. 왜? 가짜 성도예요. 가라지예요. 그렇게 지옥 간 거예요.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과 같은 대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강대상, 찬양대, 뭐 대표 기도하러 헌금 뭐 이렇게 헌금하러 긴 예배당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요즘은 없죠. 아예 안 모이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교회에서 그 고운 베옷을 입고 화려한 자색옷을 입고 가운이라고 덮어 쓰고 교회에서 거룩한 흉내를 내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탄압하고 소위 집사 장관, 집사 국회의원들이 사단의 악법을 발휘하며 사탄의 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새끼들이 무슨 새끼입니까? 마귀 새끼예요. 무슨 새끼인가요? 뱀 새끼예요. 그게 다 교회 장로 집사들이에요. 목사들이고. 그게 뭐죠? 다 비싼 고운 베옷과 자색옷을 입고 강대상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인간들이? 그리고 나가서는 국회 가서는
온갖 교회를 탄압하고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뭐 온갖 쇼를 다 하면서 그걸 발휘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민주당인데 요즘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까보니까 뭐다? 집사예요. 국회의원들이. 깜놀입니다. 이거 다 발의하고 제정하는 새끼들이 전부 다 교회 집사들이에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내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장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간에 이런 뱀 새끼들은 단언컨대 누가 보면 16장 말씀을 의거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나쁜 부자입니다. 나쁜 장로, 나쁜 목사, 나쁜 집사,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쁜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놈이 있느냐? 이런 부자는 나쁘다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런 부자를 때려잡아서 부자의 것을 뺏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나쁜 거지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부자 등쳐가지고 어깨 집어쳐놔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나쁜 거지들이 천국이 작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옥이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냐 거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두고 주의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였다가 이웃을 돌아보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 인생에 주고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과 죽음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지 나사로처럼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